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똑같이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권능의 자리와 권세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정부나 기관, 이름이나 직함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20절, 16절, 17절은 계시기도 나와 있고 20절부터는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어떤 통치를 말하고 있는가? 어떤 통치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모든 주권과 그 다음에 어디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세상 가운데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뭐예요? 우리가 오는 세상에도 바로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 권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예수님처럼 이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오는 세상에 이런 권세를 내가 행사할 수 있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구나라고 내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가 그런 세상에 내 입으로 또 선포하고 명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이고 또 예수님의 권세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짐승들 이름 위에,
그것도 되겠죠. 모든 이름이니까. 그리고 모든 질병이나 보여지는 이름들 위에 뭐 우한폐렴이든지 뭐 그것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바이러스도 이름이잖아요. 암도 이름이고 뭐 다 이름입니다. 다 이름. 그 이름도 이 모든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 발 아래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 발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이름이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력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내가 이런 권세가 있구나, 이런 세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구나 라고 발휘하도록 능력을 우리는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살아나셨고, 우리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 내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에 내 귀에 맴돌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너에게 그런 권세가 어디 있니? 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 권세를 행사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품을 때, 그리고 그런 소리에 우리 귀를 맴돌게 할 때, 이것이 중요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다시 보면은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아래에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발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발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이잖아요. 그죠? 팔도 지체고 달도 지체고 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분의 발이라고 있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뒤에 말씀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발이 바로 지체이니까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몸은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다? 예수님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가 누구 위에 있겠어요? 만물 위에 있다는, 만물 위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또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너희를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 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죽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했으면은, 똑같이 그냥 따랐던 사람들은 그냥 다 살았죠.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 나는 말씀대로 살래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도 보고 그래요. 그리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손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이문 보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딸을 당할 수 있어요. 딸을.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이놈 봐라, 너 교회 다니구나. 식사 시간에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해? 하고 밥을 몰래 옆으로 치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리고 또 왕따도 시키고 따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손해보거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또 딸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심장이 콩알만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실천하고 지키고 산다면은 이런 일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런 것을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이런다는 것을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이걸 알고 있지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우리가 봤고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방 미혹을 당하죠.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결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강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은 더 있을 거라라고 데살로니가 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은 더 있을 거야.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거야. 전염병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처체의 기근도 일어날 것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고 또한 핍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핍박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대천?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비가 와도, 아무리 눈이 와도 우리가 차를 타면은 목적지에 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탑승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올 때 차를 타고 갈 때 덜컹덜컹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잠시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고통과 그런 핍박과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려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제재가 오면 우리가 행동 반경이 좀 좁아질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직이는 것도 제한적이고 지금 풀어졌지만은 이런 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는 세상에 오면은 이런 것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 있고, 그러나 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몸이 같을지언정 갇힐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갇히고 우리 몸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줄어들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영과 혼은 헐롤롤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는 말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서 정탐하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정탐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사람이 갔을 때 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누구죠? 여인 누구죠? 나하비. 맞아. 나하비 맞아? 나하비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뭐가 녹았다고요? 간하고 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오는 세상은 비록 고통도 있고 그런 제재도 있지만은 결국 마귀는 덜덜덜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 그럴 뿐이지,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몸의 제약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더 활발하게, 내 영을 더 활성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겁먹을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도 겁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볼 때 비록 사람이 하지만은 사람 너머에 배우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부가 아니라 배우의 영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영으로 딱 잡으면은 괜찮습니다. 진리로 무장한 사람을 마귀는 겁먹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다 겁먹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떨고 떠나가고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진리로 계속 무장한다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23절하고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엔유, 너희를 살리셨다. 엔유, 영어로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라는 거예요. 카이는 헬라어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나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그 카이가 들어갑니다. 엔유 들어가는 것처럼 카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다음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을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도구이며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곧 이름 붙여진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1장 20절에는 뭐래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누구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났어 라고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는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앉히셨다. 똑같은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로 인하여?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나쁜 걸 줘요?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죠? 뭘로 주셨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하늘 곧 새 보호자, 그 왕자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 있다는 거 뭐냐? 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앉아 있다는 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은 여기에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보통 인생이 아니네요. 보통 인생이 아니네요. 얘기해 주세요. 보고 얘기해 좀 하고, 나만 보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통 인생이 아니네요. 보통 인생이 아니네요. 예, 우리는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일희일비할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죠?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인생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는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우리가 품고, 아까도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내 귀에 맴돌게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품고, 좋은 소식이 그렇게 품었다면은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입에서 그 좋은 소식이 분명히 흘러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은 것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뜻 따라 구하는 것은 응답하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속에 항상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권세가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또 앉히셨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면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삶에는 겉으로 약간의 고통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다루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들 중 일부는 그들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쇠약해지고 생명을 빼앗기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인 일들을 알아차리며 사단이 어떤 형태로 오든 담대하게 쫓아내십시오. 몸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증상 때문에 약을 떠올리기 전에 그 일의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꾸짖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뭐 한다고요? 따른다고요. 따른다고. 근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요즘 뭐 개를 끌고 다니는 분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런 개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따라오는지. 따라옵니다. 주인만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러지 아무리 우리가 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걸 줘야 되고 그 개와 또 일정의 교제가 있어야 그 개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냥 따라온 건 그건 이상한 개입니다. 마치 똑같이 개에게 그렇게 일정 기간에 교제 있고 관계를 가질 때 따라온 것처럼 역시 표적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계속 함께 할 때에 그런 표적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먼저 그것을 원해야 돼요. 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뭐 2주 전에 그 제이메가 신유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신유라는 과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신유라는 과목에 있어서 그렇구나. 먼저 원하도록 낫기를 원하도록 먼저 원하느냐, 그것을 강의를 듣고 그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 믿음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손을 얹고 그렇게 명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도 알아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강의를 깨달은 점을 나눈 분도 계신데요. 먼저 그걸 내가 원하고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내가 원해야 됩니다. 원하면은 따라오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권세도 따라오고 또 역사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쫓아내는 거. 호의하고 쫓아내는 거. 여러분, 모기를 어떻게 해요? 모기를 그냥 때려잡죠. 파리도 때려잡고 파리한테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모기님 나가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냥 파리채로 그냥 작살을 내버리는 거죠. 내보내든지. 그렇습니다. 역시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쫓아내는 방법을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떠나가라고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쫓아내면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쫓아내는 건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언어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뭘 받지 않는다? 예,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예수님은 환경에 전혀 피해 입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런 것이 따라오도록 우리가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좋은 것 받아야 되죠. 아멘. 우리는 올바른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것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정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원망당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쳐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예, 믿고 나가서 손을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많이 얹으십시오. 아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얹는 연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가지는 권세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 라고 마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귀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종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해.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거였습니다. 그처럼 똑같이 여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여기 여러분께 없는데 4장 7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를 보면 당연히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에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할 패밀리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그 권세를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이 다릅니다. 마귀와 우리의 본성은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살리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바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병이라든가 또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또 어떤 냄새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또 사랑이 아닌 다른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그렇게 대적하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나는 권세자입니다. 나는 권세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찬송이, 복음성을,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아주 부흥회 때는 그 주구장창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라는 거.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으신가요? 권세가 있으신가요? 아멘. 그 권세를 우리 삶 속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